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원수의 자그마한 속삭임과 유혹에도 금방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또 사탄의 졸개들도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에 그 다림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면 끝에다가 철 같은 이렇게 그 반원형 모형 반원형 줄을 딱 해가지고 줄을 이렇게 쭉 매달아요, 줄에. 그래서 줄을 딱 수평을 딱 맞게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벽을 쌓거나 담을 쌓을 때 이제 완전한 수평을 맞게 잡아주는 거, 건축 때 쓰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요즘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수평을 또 수평 잣대를 통해서 맞추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건축에서 쓰이는데 고대 시대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히브리어 어그레스 빈이 그 분별이라는 단어와 관계 있는데 그 파생어가 그 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게 분별, 명철, 솜씨, 기량, 신중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 생각할 때 조심스럽게 이제 분별해 나가는 것, 분간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고 또 이거죠.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분명한 선을 긋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드라마든지 또 뉴스 또 무슨 어떤 강좌 또 인문학 강좌 그리고 기타 등등 CF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모든 게 되어지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과 충돌할 때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한 것처럼 말 그대로 언뜻 보기에는 그게 죄가 아닌 것 같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는 사탄의 치명적인 포이즌, 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할 길로 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분별을 하게 되어지면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분별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달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달이라는 단어의 뜻은 골라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하는 성도는 악에 속하지 않으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근데 원수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악이고 죄악인 것을 분별해 내놔야 돼요.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늘 국가에서 그 인권조례라고 할 때 그 인권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또 보면은. 그러나 그 세부 사항을 쭉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 진리의 문제, 또 성경 말씀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게 되고 진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그 예능이나 무슨 드라마 같은데 졸혼이라는 표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혼 후 졸업한다는 표현, 이걸 너무 쉽게 하고 또 그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 이 반려라는 의미, 물론 좋은 의미로서는 아주 가족처럼 이제 평생 살아간다는 의미로서는 그건 공감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려자는 이제 그 부부관계 속에서만 쓰여지는 것이고, 사실 반려묘, 동물 이런 건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애완견, 그래요. 애완한 동물이에요. 물론 학대하면 안 되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이 사람의 자리까지 차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걸 사람을 대체할 만큼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 그것은 우상이에요. 왜? 얽매이기 쉬운 거, 탐심 것도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 그분이 최고 우선순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볼 게 뭐냐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또 무슨 파이어족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보면은 멋있죠. 젊을 때 딱 그냥 돈을 엄청 이제 어쨌든 벌어놓고 마지막에는 불사르듯이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어떤 직업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갈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크게 저해된다고 하는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정신과는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걸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또 하나는 그 외에 웰빙이라든지, 웰빙 자체는 참 귀한 거긴 한데, 그래서 성경의 관심사는 웰빙도 있지만 웰빙 그 위에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에 굉장한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를 골라내듯이, 악을 골라내듯이, 죄악을 골라내듯이 언뜻 보기 애매모호한 것들, 가짜 같은 것들을 골라내는 것, 그것이 분별이고요. 두 번째는 빠한이라는 단어라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이게 살펴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이게 진리인지 진리이지 않는지.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여러 사상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한 시대에 그게 K-팝이든 월드팝이든 미국식 팝이든 음악이든 영화이든 기생충이라는 영화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타 등의 여러 영화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의 여러 영화들이나 드라마나 또 연극이나 아니면 뮤지컬이나 아니면 또 책, 베스트셀러라고 일컬어지는 책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사상들, 그 시대의 정신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돼요.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괴테라고 하는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던 괴테의 그 소설을 잘못 읽고 많은 청년들이 자살해 죽었어요. 유럽에는. 결국은 본인도 자살해 죽었지만, 이러한 염세주의적이고
이러한 철학의 사조 혹은 사상들, 그런 것들은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하는 살펴보는데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마치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감시초소에 감시하는 군인처럼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레이더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게 분별이에요. 단순히 분별한다 하면 뭐 이게 진리다 아니다 단순한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분별과 이제 같이 연결되어진 게 뭐냐면 근신을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 연결이 되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를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대가 끌고 가는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시대의 정신이 있고 그 시대의 정신에 끌려가면 그게 교회가 끌려가면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고 또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을 끌려가 보면 당연히 거기에 세속화된 그 소위 교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소위 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전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교회에 나가서 종교적인 어떤 교회 활동을 하긴 하는데 정작 인격자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만져지지 않으니까 생각, 말하는 거,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 살펴봐야 되느냐. 첫째는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쭉쭉쭉 끌고 나갑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판을 치게 됐고, 그걸 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다원주의가 결국은 뭘 가져다 대냐면,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원주의는 다른 종교도 다 결국은 산이라는 정상, 구원이라는 정상으로 모든 종교가 함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타 종교를 인정하자고 하는 그러한 맞잡고 가자고 하는 소위 평화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럴싸하긴 한데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키니까 더 혼란에 빠졌고, 오늘날의 시대를 현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현대.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은 철저하게 자기중심,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있고, 그리고 그 개인주의 속에서 자아 성취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걸 뭔가 이루어내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또 삶을 살아가니 당연히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예수 믿고 법받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늘날에 그런 사람도 꽤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자아 성취를 위한 수단, 자기가 뭔가 위로받고 종교적으로 위안을 얻고 종교적으로 뭔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아 성취적인 어떤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거.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철저하게 이제 어느 시대나 막 각 시대의 정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결국은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난 교회도 탐심에 빠지고 세상은 탐심 그 자체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탐욕,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던 그 탐욕,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탐심이 이 원죄로서 인간에게 본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원죄의 본성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탐욕, 탐심을 쫓게 돼 있고 그 탐심이 결국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강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탐욕. 그러니까 이러한 탐심들이 작동하는 소위 말하는 약육강식의 시대, 그리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강하고 더 높은 걸 추구하는 바벨탑의 정신, 혹은 바벨론의 바벨론의 어떤 그 적과 같은 힘의 논리, 로마 같은 힘의 논리,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고,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니까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아주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교회들이 이르기까지 수식화되어져 있는 그 개개주의에 빠져 있는 거기 어떤 기독교 그 연합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소위 판치고 그것이 성공의 잣대가 되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보다도 실리적이고 효과가 있고 성공적이고 뭔가 이룰 수 있으면 과정은 어쩌다 할지라도 성장만 된다고 하는 그 성장주의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시대의 정신이었고 그것을 한국교회가 따라가다가 오늘날의 그 심각한 위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교사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교회들의 활약이 엄청난 큰 교회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약화로 이어지는, 마치 중세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성단들을 지었고 그리고 그 시대가 가장 카톨릭의 강할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는 암흑기이지만 카톨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날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깨뜨려졌고, 그래서 그걸 개혁하고자 나온 게 종교개혁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통해서 개혁이 되었지만 불과 100년도 안 돼서 개혁교회들도 많은 부분에서 타락해서 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 시대의 정신과 발맞춰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세상과 충돌하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충돌하는 교회가 되지 못할 때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세상과 충돌한다는 것은 어거지적으로 무조건 세상을 막 공격하고 반정부 세력이 되라는 그게 아니고,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한 바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그것과 짝하여 같이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스톱할 수 있어요. 스톱. 멈추게 만들고 방향을 전환해서 마치 연어가 거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교회들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시대와 짝 맞춰서 그 시대의 정신에 이끌려 가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일례로 교회에 수많은 랩을 하는 그런 찬양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칠 것 없이 막 랩을 합니다. 또 그러한 그 프로그램도 막 만들어서 막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랩하면 그 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다, 그렇게 주장할 또 그런 교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음악적 장르라는 측면보다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곡조 있는 가사로서 찬양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찬양을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아주 인간의 그 기본적인 어떤 자기들의 어떤 감성과 감정 놀이, 그걸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막 쏟아내는 것이죠. 이는 비단 랩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 음악의 상당 부분 락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부분이 막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음악을 통해서 막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음악들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찬양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대장치, 이게 콘서트인지 찬양인지 모르는,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내가 좋아서 찬양하는 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건지 그 부분이 애매해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세상이 그러하니까 그래요.
세상에 그런 걸 추구하니까 그런 데 많이 쏠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에 대한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감성 코드를 가지고 그렇게 막 끌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상황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상황화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무시하자고 한다면 절이 있는 것처럼 수도원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무엇을 훼손을 시키지 않아야 되냐면 그 상황으로 나가더라도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했지만 거기에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복음이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갖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뒷전을 밀려나고 온통 설교가 이전에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기쁘고 즐거운 만담식의 설교만이 넘쳐나다 보니 그러한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을 듣는 교우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세상 것을 받아들이니 더 세상과 친숙해지고 더 세상과 가까워져 버리는 오히려 세상 것들을 이제 좋은 방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거 끌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시대를 빨리빨리 읽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막 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아예 시대의 정신을 아주 거부해버리는 극단주의적인 어떤 보수주의로 가는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이 세상에 치우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에 온전하게 분별해가지고 시대적 상황을 들여다보는 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을 보는 눈은 교회 설교 속에서 변증적인 설교와 그리고 신학과 교리가 담겨져 있는 설교들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이 시대를 읽어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고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각 시대마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이제 그 시대적인 적용이 좀 다를 줄 모르지만 근본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무장되지 않고서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에 굳게 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단히 읽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부단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깊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될 때에 아주 좋은 인문학 강좌를 들어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는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들여다보면서.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모르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진주가 있는데 이게 진짜 진주인지 가짜 진주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래서 되겠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게 살펴보는 건데 시대적 상황 그것을 살펴보되 동시에 나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어떤 환경의 상황의 변화 그것에 반응합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 있어 스마트폰에서 수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를 이제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쏠리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어지는 생각들, 좋지 못하는 사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TV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 뭐 여러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전혀 기독교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충돌하는 것들이 많은 속에서 거기에서 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충돌하는데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너무 쉽게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위 그 연예인 크리스찬들, 소위 기독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그 연예인 교인들 중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물론 방송에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들 속에서 그런 말들이 튀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토록 사람이 안 바뀌는가? 왜 그렇게 안 바뀌는가? 그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기 전에 사상 그대로 생각 다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옷만 입어버려요. 이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생각 속에 있는지, 그 마음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마음 전쟁을, 원수와의 싸움은 99%가 진리 전쟁이고 마음의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는 잘 가꾸는데 마음을 가꿀 줄 몰라요. 마음의 정원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안 됩니까? 영적 분별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지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어라 하지 않아요.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죠. 당연히. 그게 영적인 분별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분별력 하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그 머리만 그냥 냉철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분별력 속에 반드시 있게 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심 혹은 이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하여 비느하스가 아주 분개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질투의 마음을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협이 정말 훼손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 열정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시대적인 어떤 잘못된 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 그 시대적인 조류들을 막는 것이고 동시에 개개인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계속적으로 더럽혀져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청소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속에 교묘하게 여러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녀교육 간 거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물질을 쓰거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악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장사를 하는데 아니면 어떤 뭐 지위에 올라가고 공무원이고 뭐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소위 교인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을 하되 왜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서 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가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된 옛 자아가 계속적으로 못 박혀지는 반복적으로 현대 진행형인데요. 그 시제가 그 못 박혀짐을 통해서 우리는 늘 사람과 환경과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위 무모한 신앙, 진리 대신 미신이나 거짓을 믿는다든지, 맹목적인 믿음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세속주의적인 신앙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소위 교리주의, 이걸 도구마에 빠진다, 교리주의에 빠지든, 아니면 전혀 완전히 자유주의 신앙에 빠지든, 은사주의에 빠지든, 개혁신앙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무슨 일이냐? 영적 재앙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 영적 재앙은 뭐냐면, 영적 재앙은 어떤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영적으로 우둔한, 영적으로 완전히 짓눌려버린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모한 신앙을 하게 되고, 그 무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양극단으로 치닫는데, 하나는 자기 기분이나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계시를 받았다느니, 잘못된 주관적인 느낌, 자기의 환상, 또 소위 여러 그런 것을 우존하는 신앙에 빠지고, 이걸 신비주의나 광신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 종교적인 전통, 교리, 또 어떤 교육법, 그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소위 도구마, 교리주의에 다 빠지게 돼서 소위 이게 죽은 정통주의, 잘못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로 빠지게 되고, 이건 이슬람들이면 당연히 그렇고, 그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에 빠지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차원의 아까 주관적인 신앙에 빠진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기복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이제 당연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짓 신앙 체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쉽게 세상과 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진리의 말씀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원수들의 공격들, 세상의 공격들, 회의주의나 합리주의나 세속주의나 반기독교 철학 사상, 시대적인 정신과 우리는 변증하는 거예요. 다투라는 게 아니라 변증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증하게 되는 거. 그것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적 전쟁은 끝이 없이 진리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설교 말씀도 깊이 들으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성과 반대되어지는 신앙 형태에 대하여 싸워야 되고, 무모한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고, 또 완전히 세상과 짝하는 신앙, 자유주의 신앙과도 싸워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 뭐에서 가능하느냐? 영적인 분별력에서 가능한 것이고, 결국 그 영적인 분별력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이제는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분할 때에 그걸 감별하시는 분들이 진짜 지폐에 대한 감을 익히고 계속 알게 되었지만 이게 가짜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굳게 서게 될 때,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렇게 분별력을 갖게 될 때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부단히 말씀을 연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비추심 속에서, 깨닫게 하심 속에서 말씀을 깊이 깨달게 될 때 시대를 읽고 나 자신을
나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일들에 게으르지 않게 될 때 적어도 세상이 끌고 나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진정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서게 하시며 뭐가 참인지 그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며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승리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